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교회 차를 타고 이제 그 홈플러스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데요. 앞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우리 집사님이 한번 서서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이면 태워갈까 싶어서 잠시 차를 정차하고 이렇게 문을 내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 가슴에 교회가 아니고요, 그 홈플러스 앞인데 여기서 우리 지금 주부 안에 있는 스티커 있잖아요. 우리처럼 행복하세요. 그걸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2011년 경향신문에서는요, 이 청년들을 결혼, 출산, 취업을 포기한 무슨 세대라고 불렀다죠? 3포 세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5포 세대, 7포 세대,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M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생은 실패하였다고까지 말하는 그와 같은 청년들도 생겨났죠. 이생은 실패하였다, 그 말이 유행을 하면서요, 당시 아주대 응급의학과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국종 교수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 또한 이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병원 측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였죠. 당시 저에게는 그 말이 아주 낯설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가졌고 병원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실패한 자가 그런 말을 하면 모를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자라 여기는 그 자가 그런 말을 하니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죠.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인생 성공자예요.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랍비라 불렀거든요. 선생, 랍비는 물론 일정한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학식과 성품이 뛰어나지 않으면 붙여주지 않는 이스라엘 내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려졌다는 말은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란 말은 단순히 어느 한 조직의 리더쯤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끄는 공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관할하는 유대 최고의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인데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품을 가졌고, 그리고 선생이라 칭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야말로 부자급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니고데모가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죽으면 그 시신을 이제 향품으로 이렇게 발라서 부패를 좀 방지하기도 하고, 부패할 때 냄새를 좀 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품을, 이제 이 부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내어 놓는데요, 성경에 보면 향품 50건 이상을 내어 놓았대요.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어느 한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때 부은 그 향유가요, 한 건이었어요. 근데 그 한 건의 가치가 1년 노동자 품삯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건 이상을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주었다는 말은 몇 년치 품삯이란 말이에요. 50년치 품삯을 주었다는, 그게 상당한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니까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봐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저 말은 너는 결국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너는 영영토록 그런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까요?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갖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다, 그 까닭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근데 실패도 그냥 실패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멸망받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3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대요.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졌다는 말은요, 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은 향품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은요, 니고데모는 평소에도 구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며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지옥이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언젠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지인이죠. 제가 그 지인의 장례식장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늘 교인들의 장례식장에만 참석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조금 이제 어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제 지인의 이제 부모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가서 조문을 합니다. 조문을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 이제 지인이 저에게 와서 손을 꽉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셨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래 저에게라도 와서 그런 말하면서 제가 그래 좋은 데 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제 손 잡고 좋은 데 가셨겠지요, 좋은 데 가셨겠지요.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대만 고개만 대라 끄떡이고 그렇게 오는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계명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살면 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종교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잘 지켜야 될 율법이 물론 코란에도 있지만 한 5가지가 그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도요, 그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선행을 행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요, 그 비슷한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잘 듣고 말씀 지키며 그냥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하면 니고데모는 구원을 만약 받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귀중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구원 받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듭나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금생과 내생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명한 그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렵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렵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상식적으로도 그러하게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국적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렇죠, 맞죠? 예. 표현하면 됩니다.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대한민국 사람 안 돼요.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죠,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면 아무리 살아도 그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대한민국 사람 부모 밑에서 그냥 태어나면 되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 15절에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15절로 가서 자,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지금 또 명절 기간이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읽으면서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15절 크게 시작.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으면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너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4절 올라가서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인자가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하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길 가는 예수가 아니고요, 평화롭게 말씀 전가는 예수가 아니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왜 그 사람이 거듭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18번 레퍼토리가 또 전개되어져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까닭,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까닭은 말할 필요 없이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라는 것이 일때 나의 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빽빽하면서 울잖아요. 엄마는 고단해 죽겠는데 엄마 생각하면 뭡니까? 좀 식사 때 맞추어서 울든지, 잠자는 엄마는 깨우지 말아야 되는지, 이놈의 아이는 그것도 상관없이 지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다 중심이에요. 그런데 걔가 커서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안 믿으시구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왜 사람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이걸 신기하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큰일입니다. 이건 다 아는 듯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왜 자기 중심이,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이 됐냐니까, 우리의 자아가 원래 뭡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인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고, 곧 나의 자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아는 곧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죽은 것이 되어져요. 원래 자아를 가진 나는 그 죽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나는 없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거든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된 나는 내 안에서 없어졌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인 된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없어졌고 예수 주인 된 내가 생겨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안 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려면요,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적어도 나에게는 무엇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자신을 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은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내 주로 믿었죠. 내 주로 믿었으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 자신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내 주인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고 예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니고요, 내 안에 무슨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시네. 예,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뜻을 세워 나간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숙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을 보면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요, 그래,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셔. 나는 어떠하든 간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아서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 몰라서 지나쳤지만, 있다면 그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그는 거듭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모두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요, 늘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많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비가 좀 주저주저 오고 있었는데, 카페에 이제 한 셀이 거기서 이제 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밖에 비는 오죠. 많은 오진 않지만 비는 오고, 한 셀이 한 셀만 딱 달랑 모여서, 그리고 테이블에는 이제 음식이 좀 많이 있는 가운데 세 분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일단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보기가 좋죠. 그냥 뭐 아름다운 장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잠깐 보고 이제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너무,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새 예배 자체가 뭐냐니까, 지난주 들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에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게 지금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니까 보기가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렇죠, 이제 장로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제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직원과 함께 있으니까요. 아이고 직원들이 참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아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누구와의 관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직원들의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잘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나를 보면서 참 답답해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듣는 나를 보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을 보면요, 점점 우리의 눈이 그렇죠, 많이 넓어져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왔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힘든 일이 왔을지라도 거듭난 자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힘든 일을 또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힘든 일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낭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니까 힘든 일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오히려 불평거리였던 그 힘든 일이 마음속에서 조그만하게나마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본 거예요?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보세요. 점점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더욱더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이 날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지자연 모든 만물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들의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저 꽃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잘 먹이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점점 넓어지면요, 정말 내가 거듭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점점 강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다 보여요. 보세요. 그전에 누가 나를 비방했어요.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할 때는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같이 대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자기 죄에 끌려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 들으면 회개하고 또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죄에 끌려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마음속에서 긍휼함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듭나면요, 주의 나라가 보여요. 점점 많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른다는 까닭이 거기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사실 세상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헬라어가 이제 아노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니까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거듭이라는 그 말 속에 볼펜을 가지고 위로부터라는 말을 적어 놓으시면 다음번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어떻게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니까요, 내가 믿게 된 것은 이해와 납득이 되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믿으면 내가 또 거듭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도 무엇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여기서 이 말은 구약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늘을 상징하는데, 여하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광야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보니까요, 환상을 보는 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고 고기들이 뛰놀지 않죠.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요, 물이 변하여서 고기가 뛰어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까닭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성령으로부터 되어진다. 위로부터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 두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께서 역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믿으면은 나는 땅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내 힘으로 이해되어서 믿으면 나는 이 땅에서 믿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로 믿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말은요, 누가 나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 그런 분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편으로 들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아니 이해되지도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해가 물론 이것도 과학적으로 따지면 지구가 돈다지만 그냥 상식적으로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걸 이해해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왜냐니까 진리는요, 왜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 말을 썼냐니까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진리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 중에서요, 아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믿겠다라는 분이 혹 계시다면요,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면 되어져요.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은 성경은 그럼 아예 다르게 써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해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성령을 나에게 좀 주셔서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행여나 납득과 이해를 지금 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그렇게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해요. 믿어져요. 이해되어져요. 그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이제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안 믿다가 이제 부인 따라 나간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가 앉아 있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그리고 유명하다는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한동대, 그러니까 이 교수였던 그 총장이었던 그분은 학자적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을 다 읽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며 나가서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성경과 신학 서적을 펴놓고 도대체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글을 읽어 나갔어요. 읽어 나가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이런 깨달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신이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 교회 새가족 확신반 내용이에요. 예.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의 마음이 밝아오면서 그때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출근인데 마음이 이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어제 하늘이 아니더래요. 어제 하늘은요, 자연 법칙 속의 하늘이었고, 오늘 하루는 누가 다스린 하늘? 하나님이 다스린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새로워져 보이더랍니다. 어제까지는 다 자연 법칙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한동대 그 총장이 보는 것은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 이야기, 그 감정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은요, 위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아직까지 받아들인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까지 나오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셨을까? 주님은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한다면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잘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일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였을까? 따져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사랑의 이유가 있겠죠. 불쌍히 보아서 사랑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환경이 힘들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조금 있으면 또 대입이 진행되면서 또 그렇죠, 당락이 또 결정되고 이런 시점도 오는데요,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기웃덩거리면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되는데, 절대로 환경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유익한 환경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고 잘못된 환경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는 안 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치 마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여 우리들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거듭났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